가운데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보려 해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께 기도하려 해도 기도에 탄식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은 경험의 시간의 차이는 각자 있지만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될 때 그 믿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심은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모든 의심이 다 부정적이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기 같은 경우에도 태어나자마자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죠.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점점 자라나고 자기의 생각이 생겨나고 자기의 고집이 생겨나면서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자라나요? 왜 이렇게 날아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런 왜라는 질문과 함께 생각하게 되고 왜라는 질문과 함께 지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바로 이런 믿음의 의심,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도마는 그의 상식과 그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그 믿음의 의심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의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즉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머지 드러내놓지 않는 것이죠. 궁금한 점이 있어도, 믿음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이 있어도 차마 드러내놓고 질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정직한 모든 의심은, 믿음에 대한 왜라는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이고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진지하게 묻고 진지하게 믿음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질문하지 않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정직한 의심을 표현했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던 도마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세워졌고 아주 소중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인도 선교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믿음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5절에 나타난 도마의 솔직한 의심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25절의 말씀을 그래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의 반응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도마의 그런 반응은 야, 너는 마귀적인 반응이야. 너는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니?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다 같이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도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격려이고, 또한 너의 의심과 너의 믿음에 대한 왜라는 질문을 극복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한 왜라는 질문, 믿음에 대한 의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한 의심이라는 것은 진리를 향해 다가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이 든다면, 믿음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이 든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이 우리가 든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의심을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믿음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고 다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의심이 들었다가 극복하게 되려면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즉 병고침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회복하고 신앙 가운데 들어가려면 기적이나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소위 변화산에 함께 올라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베드로가 듣고 그 기적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곧이어서 그런 놀라운 체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기적의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서 1장 19절에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보다도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본문의 사건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찬찬히 살펴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는 1634년에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을 그렸죠. 그곳의 그림을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모습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더 성경에 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이들 생각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 것이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대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연결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은 것이 아니라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결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기적의 체험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다면 너는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신앙의 증거, 기적의 체험을 요구하는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만으로 믿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의 증거가 뭡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도마의 고백인 겁니다. 이 부활의 주일의 아침에 무엇보다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마가복음의 13장 31절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닷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믿음의 의심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대로 오해해서 믿는 것이 바로 미신이고, 분명한 사실을 거부하고 안 믿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경의 사실에, 성경의 진리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 말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에서 단 7개의 표적만을 요한복음서에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그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심과 모든 회의가 모든 왜라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도마가 왜라는 질문에 빠지게 된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도마가 믿음의 공동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 믿음의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도마 혼자 의심에 빠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 도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자들의 모임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드리는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으로 손꼽히는 청교도인들의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인들은요,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 하나는 주일 예배를 성수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능한 주간에 있는 성도들의 교제에, 믿음의 교제에도 빠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청교들이 왜 이런 두 가지의 원칙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의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실용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석하면서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하죠. 만약에 성도님이 빠지는 그날의 예배에, 그날의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당신이 그때 받게 될 영적인 손해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주의 거룩한 예배와 모임들을 세상의 모임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임들을 세상에서 약속한 친구들의 모임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심을 넘어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4선에 성공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출석하던 한 교회에 토요일만 되면 전화들이 많이 걸려오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일 주일에 루스벨트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그 질문을 받았던 교회의 행정을 보던 분이 아주 명대답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배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당신도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분이 통화했던 내용처럼 주일 예배의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는 감격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또 나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부활의 날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의 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의문점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의 우리의 삶이 부활의 날이요, 매일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